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도 사랑을 위하여 부르셨으며, 또 부르신 뒤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도 역시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온전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틈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보통 성경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어디를 읽었더라도 그 읽은 본문에 이 구절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알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의 내용이 있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냐? 여기 보면 우리는 이란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해서 부르셨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1절 위에는 10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지난번 말씀이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그것 떠나서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가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인데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를 행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며 죄에 풍덩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뒷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반목하고 화평을 깨뜨리면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 아프로스 델포스입니다. 아프로스 델포스라는 거죠. 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델포스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것은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게도 이 아델포스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공동체를 지칭할 때 형제들아, 아델포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영적인 혈육으로서 맺어진 사람들이 바로 아델포스, 형제들아 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애들을 엄청 혼내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긴 걸 봤을 때는 아무 때나 다 혼낼 것 같죠. 그렇지만 제가 딱 가려서 혼을 냅니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거 엄청 뭐라 합니다. 두 번째는 엄마랑 아빠 있는 데서 싸우는 거는 되게 뭐라 합니다. 싸우려면 엄마 아빠 없는 데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앞에서 싸우는 거는 보이지 않는 칼을 엄마 아빠한테 꽂는 거다. 제가 늘 이리 얘기합니다. 어제도 저희 집 애들이 혼났습니다.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싸워서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싸우는 것만큼 참 꼴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혈육으로서 불렀다면 옆에 있는 사람, 사실 육신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영적인 혈육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혈육 안에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건 참 꼴보기 싫고 불행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부름받은 우리끼리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말하고 또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더 꼴보기 싫은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 온 사람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죠. 처음 왔는데 언제 봤다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좀 당황스럽죠.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일을 세상이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이 박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방해하고 막고 미워합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싫어한다라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행위적 의미도 같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 하면 틀림없이 방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2018년도 올해는 좀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물질도 기도도 말씀의 생활도 바로 해야 되겠다 하면 사탄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한다 하고 박수 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수치는 사탄 만난 사람 있습니까? 틀림없이 방해가 일어나죠. 환경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미혹이 오고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일이 올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른 쉬운 번역에는 놀라지 마라. 그런 일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처음의 마음과 소원대로 살아가고 걸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마귀가 안 건드리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싹 건지고 났을 때는 이미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적군입니다. 적군.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과 늘 싸우고 다니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평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어기면서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이죠. 불법과 죄악과 비진리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릇된 법률과 그릇된 사상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탐심과 탐욕으로 어그러진 세속주의라든지 어떻게 그것과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그러므로 우리 삶에 너무 세상과 화평만 있다,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켜나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과 틀어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실입니까? 참 사람이었던 예수님조차도 반대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람에게 세상과 다 화목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반대편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너무 잘 지낸다, 어그러짐이 없다, 비틀림이 없다, 그 뭔가 이상하죠. 세상과 두리뭉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반대편을 보고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형제들아 라고 불리는 이 요한 1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놀라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 너희를 미워하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자기 거니까 건들지 않을 건데,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가 내가 하나님 똑바로 살려야 하는데 뭐가 잘 밀는 일들을 막는 일, 막히는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음도 돌이키고 다시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도 예수 믿고 이제 너무 기분 좋은데 멀쩡한 사업장에 간판이 뚝 떨어졌다고, 그래서 재산상에 몇백만의 손해가 났다고 간증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집사님의 반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예수 믿으니까 이제 사고가 터지는갑다, 사건이 나는갑다, 어려운 일이 오는갑다, 이제 멈춰야지, 이렇게 할 줄도 모르는데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 세상이 됐습니까? 또 놀러 가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게 하기에 세상이 응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거리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우리 가운데 타협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타협에 짠 애들, 그런 제안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멍청이, 미련하다, 이런 소리 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억울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것으로 억울한 일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평안으로, 샬롬으로, 온전함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공고한 일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아가자 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말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선으로 갚자.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자. 아까 찬양대 말씀을, 그 찬양을 딱 가사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내용과 너무 딱 맞는 말씀, 찬양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에 있는 말씀의 요지 뭐냐면 우리는 사망에 이제 더 이상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건속 아래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사망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속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같은 맥락이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나는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괜찮다 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둘 다 어디에 있는 거죠?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될 영원한 그 생명의 비밀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그 사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 안에 행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계속 화가 치미는데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계속 이가 갈리는데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를 보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말하는데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해봤지만은 미움을 당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와라. 그 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저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해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에 던지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만약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생의 그 비밀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그 첫 번째도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에 주신 십계명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 주신 그 계명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보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죽어가는 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담에 허물만 보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말하고 반목하고 반대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생명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과 상태가 아닙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명령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도 부단히 사랑하려고 노력하지요. 그 사랑이 참 힘듭니다. 사랑하려고 누군가 참는데 어느 순간에 벙 하고 터지죠. 이번 주도 저희 셀 모임에 제가 갔더니 한 분이 그렇게 나눔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참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벼르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한번 그래 하다가 그래 참다가 참으면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터지죠. 그러면 누가 놀랍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놀란다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도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한번 벙 터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훌륭하면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지. 그러니 잔뜩 벼르지 마시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기 사랑은 잘해요. 그건 마귀도 동의하는 거거든. 자기 새끼까지도 잘 사랑합니다. 그걸 넘어서질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나와 내 새끼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그걸 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저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입니다. 잘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부단히 계속 참고 벼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3장의 테마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첫절이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1절의 서언이 보라라는 겁니다.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보이는 것 같이 경험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랑이 식었겠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가슴 가운데 안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까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16절에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까지 사랑을 몰라요. 몰라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새끼만 사랑할 줄 알지 하나님 사랑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기도하고 사역 가운데 늘 부딪히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지금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이 서툴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품고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에 늘 어느 정도 서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더니 제가 충분한 사랑이 있는 가정 가운데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한테 어떤 인격적인 또 감정적인 정서적인 장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서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사역하는데 너무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얼마나 저한테 심각한 고민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돕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인간이 덜 됐지만 그래도 조금 인간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없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랑 없이 한다는 것은 아무 유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갑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정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스스로 제가 기도하면서 몇 번 발견하는 거지만 별로 소원 안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신년 집회 5가지 소원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저희 교구 식구들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인생 말씀이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4번째 있는 소원이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슴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우리 사랑이 넘쳐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누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 주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그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그 놀라운 순간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 그 사랑의 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문을 열고 사랑을 베푸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래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무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섬김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그것을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충만히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시키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보고 이제 그 사랑 전하며 살아라.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이 사랑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것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그 사랑에 대한 소원이 있을 때에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가슴 가운데 사랑이 흐르는 심령으로, 또 그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또 그 사랑이 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응원하지 않더라도 우린 정말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2018년도에는 오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셀 공동체, 여러 공동체의 비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각 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서 분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랑의 이 비밀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 크리스찬 학교, 사회사 생활관, 그리고 선교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특별히 네팔 지역에 선교 사역 가운데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파송하는 12개국의 선교 지역을 비롯한 모든 선교 지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며 또 우리는 사랑에 서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풍성한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한 혈육이 되게 하신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심령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의 비밀을 또한 함께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2018년도에 온 성도들이 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가시고 또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 셀마다 분가할 수 있는 하나님 선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것을 우리만 알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까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우대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우리 크리스찬 학교를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비전센터, 선교사역과 사회사 생활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그 삶을 결단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선교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응원하고 염려하고 파손 12후의 선교지역 선교사님, 그 밖에 모든 열방에 흩어진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므로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기있음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